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이 아이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헤롯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유대로 돌아오기를 무서워하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받아서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는데 거기 와서 사니 거기 와서 사는 이것도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와서 사니 이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그 임금이 무서워서 뭐 그리 어쩔 수 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산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살아야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 칭함을 받게 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뭐 누가 읽어봐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어딘지 그러면 이루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전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결론적으로 이는 이렇게 그러나 뭔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맞게끔 이들이 했으니까 그 전조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 가서 살아야 한다. 살아야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내용이 전조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어야 그 기록을 따라서 그냥 이유 없이가 아니라 그 기록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될 텐데 그 전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가서 살았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없다 이거죠. 없다 보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곳이 도대체 어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하고 있는데도 나사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냥 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뭐 헌금이나 드리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좀 똑똑하고 성경을 좀 바로 아는 따지면 신사적이라고 그러죠. 신사적.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사,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안다는 거죠. 바로 성경을 여러분이 좀 알고 무지하지 않고 이렇게 좀 박식한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거기에 맞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의 믿음을 갖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게 그냥 앞뒤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예배나 드리고 믿는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수준을 가진 사람과 성경을 이렇게 바로 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믿음을 갖는 사람 간에 이 어떤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그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없는데, 전조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럼 이루기 위해서 그리 된 거라면,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어떤 시작이 있고 그 시작에 맞게끔 이들이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걸 찾는다고 지금 연구가 많이 뭐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싹이 나고 그 가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 가지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꼭 맞춰도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가지가 난다. 이것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여기에다 꼭 맞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모로 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을 우리가 아려면 나사렛에 가서 사니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것이 전조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큰 의미로서 이 나사렛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나사렛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여러분이 나사렛을 찾아내야 한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찾아내야지, 의미가 아니면, 의미적으로 찾아내려면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 성경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나사렛이, 이 말씀은 그냥 미궁 속에 묻혀버리는, 알 필요도 없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미궁에 묻혀버리는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실인의 꿈입니다. 나실인의 꿈인데, 나실인 아시겠죠?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된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된 사람을 나실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들어서 아시지만 6,000년으로 봅니다. 6,000년으로 보는데, 그래서 6,000년을 3등분으로 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부터 현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 두뇌가 기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양식이 바로 되어버려야지, 내가 그 어떤 말씀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그냥 어떤 기억을 해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지나버리면 기억 못하죠.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세상 학문들은 몇만 년, 몇십만 년을 말합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를. 그 성경 역사는 6,000년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 여러분 너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세상 학문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죠. 그럼 세상 학문을 가진 것이 틀린 것이냐?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6,000년이 틀린 것이냐?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냥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떠돌이같이 이렇게 돼버리죠. 서로 다른 존재.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냥 뭐 죽을 때까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딱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되어 있으셔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나는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죠. 갈등하면 믿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6,000년으로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래 누가 태어나서 누가 어떻게 요걸 따져서 이제 6,000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6,000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6,000년 동안에 타락하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 6,000년 동안에 가장 귀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필요하겠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필요하겠느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의 큰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만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탄생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또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이 교회를 그런 의미,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지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안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식, 이건 여러분 신앙이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야 한다. 탄생이 왜 필요하냐? 탄생을 해야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줄 수가 있어요. 탄생이 없이는 구원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진리고 상하고 매맞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었고, 탄생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구원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이 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니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어가고 있다. 되어가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금 뭐죠?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지만 이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많고 잘나고 잘 먹고 잘 입더라도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은 근본적으로 안개처럼 세계 인류 가운데 내려와 있지만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셔야 되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죠? 물이 발목에 찬다고 그랬죠. 발목에 차다가 그 다음에 종아리에 차다가 그러면 허리에 차다가 가슴에 차다가 어디가 머리를 넘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자꾸만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능력과 수준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죠. 점점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발목에 차는 생명을 갖고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여러분 질이 똑같은 질로서 생명은 생명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를 해놓은 거 보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지한 사람이 있고 유식한 사람이 있다라고 볼 때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질이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질이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이것처럼 생명은 발목에 차는 생명이나 머리까지 차는 생명이나 생명은 같은 거지만 그러나 생명 그 질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안 달라질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절제하고 수업 받고 공부하고 이거 뭐하러 그렇겠어요? 질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질이 달라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발목에 차는 그 신앙 하려고 그러면야 얼마나 쉽겠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뿌리고 그 다음에는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생기고 거기서 가지가 나고 해가지고 큰 나무를 이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영혼에 재미가 없으면 나는 사실은 좋은 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 이거 어쩔 수 없는, 이거는 막 누가 강요를 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뱃속으로 나왔더라도, 뱃속으로 나왔다고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내 자식이 꼭 교인되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강요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내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강요해서 내 자식이 신앙인이 되고 내가 뭐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관원들의 얘기 듣는 것보다 더 나은, 이거는 내게 있는 어떤 생명의 어떤 흡수력, 어떤 이런 질,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에서 살고 놀고 하는 이거보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실제적으로,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고, 이거는 여러분 내게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일 뿐인 것이지 막 여러분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죠?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머리로 된 이 상태를 교회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주님이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가 된 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공동체인,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이걸 보고 우리가 교회라고 그런다 이거죠. 교회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청춘 때 뭐 이럴 때 뭐 잘 지어진 분들은 연세가 들어도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스케줄과 계획과 삶을 만드는 것이죠. 시간 있으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잘 지어진 분들은 내가 돈을 가졌으면 그 돈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쓸 것인가를 그렇게 연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지어지면 우리에게 윤택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좋은 윤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는 정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혼을 한 사람이 누구 하면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여자가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이 잉태하여, 말씀이 아이가 돼서 이 남녀가 동침을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아이를 갖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들이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들이 아이를 낳고 유대 땅으로 자기의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독종이 이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임금이 된 소식을 듣고 그곳을 가기를 거부하고 나사렛, 갈릴리의 저 시골 촌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살았다. 그곳에 가서 살면서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이 시골 동네 나사렛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양육하고 키우는, 성장시키는 배역을 이들에게 맡기셨을까? 예. 마리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혈통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마지막 주자인가 하면 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약속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이 아니고, 요셉 남자 이분은 그 정통이 아니고 어떤 혈통의 정통인가 하면, 여러분께서 앞에 얘기를 모르면 가면 갈수록 계속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수학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를 이렇게 공부를 잘해 놓으면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다음에 가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가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쭉 내려오던 하나의 약속의 족보가 내려오다가 두 족보로 나누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어디였다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얘기 다 해드렸어요. 바로 그 두 족보로 나누어지는 계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이어받아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부터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갈래는 역시 솔로몬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족보를 통해서 약속의 족보가 흘러내려가서 유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유다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었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솔로몬이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기술자들을 쓰지 않고 저 두로, 다시 말하면 가나안 출신들의 그 기술자들, 히람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기술자들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이 유다, 이스라엘,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술자 집단이 굉장한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도권도 갖지 못하고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이 주도권을 쥐고 저들 방식대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 이스라엘의 기술자 집단들이 너무 큰 상처를 입고 유랑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방랑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그 방랑 유랑 생활, 어떤 회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이면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이 믿음으로 회심하는 이 회심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중심한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살기가 싫어서 유랑 생활을 떠나는 집단이 있었으니 그 집단이 바로 레갑 후손들의 집단, 기술자 집단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 그 사실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갈래는 충성을 다하는 집단, 하나는 약속의 집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약속의 집단과 거기서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이 집단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만나게 되는 이 시점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요셉을 보고 우리가 뭐 성경에 뭐라고 그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의롭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어떤 선하게 산다, 뭐 정직하게 산다, 이런 정도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걸 말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거짓말도 안 할 테고, 악하게 안 살고 선하게 살 테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목표로 해갖고 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내가 후손들인데, 내가 이 충성스러운 집단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인가 하면 의로운 사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 있는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영천사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될 그 메시아, 독생자 예수가 나오게 되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독생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독생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그런 내막도 없이 그냥 불쑥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다 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오시는 주님이셨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단 저들은 이런 내용을 가치 없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될 수 있는 처소로 우리를 지금 지어져 가게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 하면 이 나사렛은 충성스러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한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려고 하는 그 집단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그래서 나사렛을 서원한 동네, 다시 말하면 어떤 나실인의 동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실인의 동네가 어디냐?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그래서 이 나사렛을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 기록을 했는가 하면 나조라이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조라이오스.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나실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나지라이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를 나실인의 동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 유랑의 길을 떠나고 방랑 생활을 하며 집을 짓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약속한 이 사람들이 방랑 생활을 하다가, 유랑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았는가 하니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 에보라다. 여러분, 에보라다는 적은 마을이지만 결코 적지 않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적지 않느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보라다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한 충성스러운 무리들, 이 기술자 집단이 에보라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시고 이곳에서 그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군대를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니까 이들이 내려와서 이 유대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의 친구 이 왕족들을 1차로 잡아갔습니다. 2차로 잡아갈 때 이 네갑 후손들이 다 함께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이 사람들 가 함께 다 잡혀가서 이 네갑 후손 기술자 집단이 바벨론에 가서 공중정원, 왕의 공중정원, 왕궁, 신전, 이런 강가에, 그발 강가에 어떤 이런 축대 쌓는 거, 이런 거 전부 건축 공사를 다 하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다음에 메대 왕 다리오가 왕권을 이어잡게 되죠. 그 다리오가 왕권을 이어잡고 나서 다리오의 아들놈 고레스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 이 다리오의 아들 고레스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때 본국으로 풀려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스룹바벨과 기술자 집단 이 네갑 후손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고국에 돌아와서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네갑 기술자들과 이 스룹바벨의 충성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재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방 이 무리들이 막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했지만, 지금은 이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계시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건축하다가 돈이 없으면 중지하고 또 막 이렇게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렇게, 그때 선지자들이 이제 학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인데 막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보조하고 동참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죠. 성전이 그래서 완공이 됐는데, 완공은 되긴 됐지만, 그러니까 완공이 되니까 이 기술자 집단과 이 있던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 하는 이들이 이제 유대를 이제 그 인수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헬라가 이 세 번째 이 세계를 장악하는 헬라 알렉산더 왕이 다시 말하면 이 유대 세워진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가 다시 세워진 이것을 다시 지배를 하게 된, 속국처럼 지배를 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기를 지나서 알렉산더 헬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 네체 나라가 이제 이 세계를 흡수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그랬죠. 이 로마 안티쿠오스 가이사가 이 네 임금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알렉산더 이 네 명보다도 네 명을 다 합친 것만큼 독하고 무서운 자가 바로 안티쿠오스 가이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티쿠오스 가이사 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태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안티쿠오스 가이사가 완전히 이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살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잘 되고 있는 이곳에다가 돼지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돼지 피를 갖고 제사를 지내라, 할례를 금한다, 제사를 금한다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그리고 헤라 신상을 세워서 그것을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이 유대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화에서부터 문명에서부터 그리고 이 신앙에서부터 전부 말살 작전이 펼쳐진 것이죠.
이런 큰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기술자 집단 이 레갑의 후손들이 도무지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 이곳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들이 세워지고 돼지 피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 그러고 제사 금지, 할례 금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의식 행위 전부 금지시키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충성 서원을 맹세하고 살아가는 이 레갑 후손들이 어디로 옮겨가서 살았는가 하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가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가서 옮겨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 나시린들 이들을 통해서 손이 태어나고 손이 태어나는 가운데 태어난 자가 마지막 주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 이겁니다. 요셉. 그래서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정혼을 해서 나사렛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유대로 가기를 거부하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면서 왜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곧 하나님이 이들을 인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루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이런 것에 증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집안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갑의 이 기술자 서원의 집단 이 믿음의 집단 이들 후손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자 집단의 마지막 주자가 요셉이었으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가 태어났으니 역시 하나님은 이 충성스러운 레갑의 후손을 서원을 약속하고 서원의 마을에 가서 사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 요셉의 후손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사렛은 어디냐 하면 바로 나시린들이 살고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보고 나사렛이라고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서원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우리가 이해를 함이 옳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서원을 약속한 사람이라. 그리고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한 것이라? 서원을 약속한 사람이라. 이미 서원을 약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이 말이죠. 나사렛 사람이라 이 말은 그 말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의무는 뭐냐면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시린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 포도즙, 생포도, 이런 말린 포도 이런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어떤 충성을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포도주, 독주 어떤 이런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라 이런 건 절대로 안 되도록 이 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30일이다.
30일이다. 30일 동안은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더라도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독주나 포도주 이런 거 정말 이거 입에 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실인들에게 주어진 의무고 책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한, 서원을 약속한 이 레갑인들은 그 레갑 선조 그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부여된 그 명령이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이런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명을 받아가지고 그 명을 지킨다. 이 말은 뭡니까?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그 솔로몬 때부터 예수 태어나기 그때 그 수천 년 동안에 나실인으로 산 사람은 그러면 과연 누구냐? 예, 레갑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심지어 예레미야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5장 2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레갑인들, 기술자들이, 집단들이 이 오직 그 선조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너희도 나처럼 포도주를 마셔라 하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의 명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 선조의 명을 따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선조의 말을 따르는 서원한 이 서원의 약속을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나실인, 다시 말하면 이 레갑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잘못된 거다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다. 최소한 서원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 그래서 칭찬을 해 주시면서 19절에 보면 너희 이 서원을 약속한 너희 충성스러운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칭찬을 하나님이 친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서원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덕목을 따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사람이 친히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애굽에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다가 역시 돌아와서 역시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데 투입되었고, 또 악마들이 이 안티고스 이 사람들이 이 유대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성전을 장악하니까 도무지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은 다시 피신을 해서 기술자 집단 나사렛을 이루었으니 바로 그곳은 나실인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사렛은 즉 다시 말하면 나사렛이었다. 예, 나사렛이다.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풀어서 이런 22절 23절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전조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미 안에서 우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님과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를 알았고, 거기서 거기서 자라는 주님도 역시 나실인으로 그들은 세상을 사신 겁니다. 사시다가 당신 나실인이 해야 될 그 책임을 그는 친히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은 이 포도주 이런 것뿐 아니라 독주 이뿐 아니라 또 머리도 자르지 말아라. 머리도 이 나실인은 자르지 말아야 된다. 그만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자도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머리를 안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자른 것 때문에 이 삼손은 큰 고통을 받고, 그래서 나실인인 삼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책임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든 사람을 그 블레셋 그 신전에 모아놓고 기둥을 밀어서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나실인 삼손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죽는 것이죠. 예수님도 뭡니까? 자신의 인간을 구원하는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이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실인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그냥 어떤 의지, 우리 어떤 능력, 우리 어떤 이 기분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정말 감동하고, 세상이
변하고 이 문화 이게 달라지고 막 살기 좋은 세상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지금도 나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뭐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뭐 천국까지 왔다 갔다 이런 세상이 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중심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나실인은 삼손 때나 예수 때나 지금 때나 또 바울 같은 이도 뭡니까? 나실인이죠. 나실인. 다시 말하면 서원을 약속한 하나님 앞에 손을 내고, 그러니까 그 시집 장가갈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었죠. 예. 그런 나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 시대마다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따라가도록 만드는, 합류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가면서 나실인들은 오늘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네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범인,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세계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흉성스러운 의인 이 요셉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세상 물감처럼 물들지 말고 신앙 물감으로 우리가 물들어가면서 개가 물 묻으면 틀어버리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끄러미 우리에게 묻으면 확 우리가 떨어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고 또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고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뭡니까? 오직 신앙에 바로 서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도 결국 우리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싸움들이고 그런 것이죠. 그냥 니는 니가 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죠. 정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들어라. 뭐 자식 무슨 이 세상에서 뭐 조금 인정받는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셨죠? 좋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나시린 같은 나사렛 사람 같은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생을 사시게 되면 훗날은 정말 다를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